3장 1절에서 21절까지 일명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야기.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4장에 가면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또 수가성 여인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대비가 되면서 이제 나오게 돼요. 3장, 4장이.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교의 아주 최고 지도자. 사마리아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아주 최하라고 봐야 돼. 아주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데는 아주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중에서도 또 왕따를 당한 여인. 그게 이제 완전히 대비가 되는데 오늘은 니고데모 3장 1절 보면 이제 그런데라는 건 이제 앞하고 뭐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장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간치 않게 생각했다. 이제 그렇게 2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이 줄을 보세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야.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모든 걸 일일이 로마가 간섭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하고 직접적인 무슨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다면은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거의 모든 권한을 유대인들의 그 관리를 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이 사람이 멤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개인을 주제로 삼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와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니고데모가 하나의 대표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은 대표자예요. 대표로 보면 돼요. 아주 잘 나가는 최고위층 유대인들의 대표자로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절은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절에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요. 근데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밤에라는 거 가지고 이제 왜 밤에 왔을까? 나중에 수가성 여인을 보지만 낮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얘는 밤에 지가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야? 사내들인 공예의 멤버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는 나사렛 촌따가 아니야지.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대낮에 오면은 사람들이 저런 고관대작 왜 저런 사람을 찾아? 그러니까 뭐야? 숨어서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밤이라는 거는 낮과 밤, 어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보면 이 사람 뭐요? 깜깜한. 전혀 하늘에 대해서는 지가 아무리 뭐 고관대적인 유대인이 바리새인의 최고복이지만 전혀 아닌 사람이다. 그럼 이제 어느 게 맞느냐? 2번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했어요. 1번으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 니고데모한테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얘기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딱 그냥 3절에서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별로 한 얘기도 없어 니고데모가. 그냥 와서 괜찮게 얘기를 했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시냐고 그 어떻게 찾아나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 들이다 대고서 직접 뭐라 그래? 선생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야, 예수님이 좀 너무 싸늘하게 대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좀 깨트려 봐야 알아요. 그 나다니엘 보고는 딱 뭐라 그래? 어이구,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나다니엘의 젊은이고, 나이로 봐서 아마 예수보다 니고데모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대짜고짜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당신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 사람이 와서 랍비여 표적을 봤는데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딱 뭘 들었냐면 자 봐. 그런 데가 진짜 재밌는 거야. 그럼 앞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 안 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표적 보고 찾아온 거야. 진짜 자기가 무슨 어떤 갈망이 있거나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뭔가를 대화를 나눠보고 뭐 이런 자기 어떤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표적 보고 찾아와. 예수가 직감적으로 아니까 그냥 딱 당신 거듭나지 않은 한다고 그대로. 그래서 이건 2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찾아보진 않겠는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뒤쪽에. 그래서 그 사람의 한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표현이 돼.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젊은이가 뭐 표적을 행하고 무슨 뭐 다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좀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나서 한번 맞짱 한번 떠보지. 그리고 왔다는 게 그게 맞는.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밤이라고 썼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까망눈이니까 대짜고짜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그냥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약 신약 할 때도 배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구약을 가지고 뭐하고 뭘 가르쳤다고 그래서 예수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엄청 큰 주제네. 그러나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겁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니까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살아있는 영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 근데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오늘은 좀 많이 해볼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태어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그 예수께서 얘기를 해준 게 야단도 안 치고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라는 게 이게 2번 이상 나온 건 매우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거듭나야 되는데 뭘로? 이게 또 어려운 단어야 또. 참 사도 요한이 툭툭툭 던져준 거야. 그 다음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은 딱 구분이 돼 있다는 거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가지고 공부해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진실로 거듭나야.
근데 방법을 뭐라고 그래? 물과 성령으로. 물과. 그러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요.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많이 안 나와요. 여기하고 뭐 어디 있나? 거의 안 나온다고. 여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new birth 또는 중생, 다시 태어난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하고는 틀린 거예요. 또는 신생, 새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중생, 신생, new birth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요. 거듭나는 거가 뭐며, 거듭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어떻게 구분하며, 이게 보통 어려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선은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이 책인데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3년에서 1700년도니까 아주 옛날이죠. 미국은 뭐 미합중국이 나라가 된 게 1776년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이 초기 미국에 산 사람이니까 미국에서는 이 사람 굉장히 추앙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약간 좀 오버해서라도 이 사람은 신학자로 봐야 돼요. 이제 예일대학교 신학대학 이제 만들어졌을 때 거기 이제 총장을 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분석하고 옛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알리고 하는데 이제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 또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이 책이 벌써 껍질을 봐도 비싸게 생겼죠. 이런 걸 이제 수십 권으로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잘생겼어요? 멋지죠? 네, 멋진 사람이죠. 미국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엄청 폭발적으로 신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목사였는데 목사님 해가지고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거듭났다고 와가지고 뭐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뭐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나 그냥 완전히 사람 바뀌었어요 뭐 난리 벌었지 그리고 가만히 보는데 그런 사람이 1년 지나가지고 그집 이런 사례를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진짜 거듭나고 이게 뭐가 뭐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사실 하느님하고 예수님만 성령 하나님만 분간이 되지만 걔도 나름대로 자기가 수십 년간의 체험을 해가지고 쓴 책이야 이게. 그게 뭐냐? Religious Affections라고 유명한 책인데 Religious Affections. Religious는 종교적인 그런 뜻 아니야. Affection이라는 건 뭐 애정, 뭐 열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눴어. 이쪽은 거듭났다고 봐도 되는 징조. 이쪽은 퀘스천. 꼭 뭐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좀 두고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썼어. 이걸 내가 소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납니다. 12가지예요. 여기도 12개예요. 오늘은 거듭남의 핵심 주제예요. 자, 1번. 감정의 강도. 울고불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 흥분하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말이야 어제 내가 예배 보면서 그냥 울컥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내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막 이런 걸 느꼈어요. 평생에 처음 느껴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몸의 격렬한 반응. 턱 치니까 하든지 뭐 그냥 부흥회 가면 그냥 뭐 쓰러져서 뭐 몸의 격렬한 반응 뭐 이런 거죠. 전화나 그거 캐션이야. 캐션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신앙이나 신학에 대한 관심.
이게 뭐냐면 립서비스. 입으로 하느님에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 신앙이 좀이야. 내가 신앙이 좀 깊이 빠져. 입으로만 떨고 다니는 거야. 입으로만. 4번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이 감정이 쥐가 만드는 거지. 뭐 누가 무슨 뭐 하여튼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어제 꿈에 누가 나와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막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게 자기가 그걸 딱 찾아봤다니.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귀절이라는 거야. 그걸 자기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6번째 사랑의 피상적 표현. 사랑 입에는 달고 다니는데 여기 피상적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뭐 실천이나 열매 없는 거죠. 큰 말로는 사랑 외치고 다니면서. 자, 7번 여기도 감정의 정도가 또 나와. 그래서 여기 제목이 really affections, 이게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8번 감정의 체험 순서. 감정에도 무슨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어. 9번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 실천.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라는 건 내가 중요시 하는 종교적 행위가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봉사활동, 노상전도, 이런 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그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가서 그런데 참여하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10번.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 11번. 자신의 구원 확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있어서 떠드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이쪽은요, 주로 감정이 많이 나와요. 감정이 많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귀절 무슨 공부도 열심히 해봐야지. 노래 부르는 게 열심히고 말이죠. 종교적 행위 참석 열심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냐면 외향적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유의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은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이 퀘스천이가 뭐냐면 왔다가 한 달 있다 사라지고 2달 있다 사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밀처럼 왔다가 물밀처럼 가요. 자, 그러면 이쪽은 그 거듭났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좋아해. 이쪽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쪽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부흥회는 전부 이쪽이야. 격렬한 반응, 감정에다가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난리 법석치잖아요. 1번, 성령의 내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렀다는 의식이 있냐 없냐 그런 걸 갈망하고 이러는 사람은 거듭난다고 봐도 된다. 2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걸 알게 되고 안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건 100%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벌써 4가지 전부 성령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왜 우주의 주제, 이거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5번째.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진리 문제에 골똘히 생각하고, 진리가 뭐냐? 우리 공부했지만, 모든 가치관 위에 있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가 과연 뭐야? 우리가 배웠지?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생명과 피. 6번, 참된 겸손. 7번, 성품의 변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상하게 자기의 성품이 이상하게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여기 나오잖아. 9번째. 하나님을 두려워. 10번째. 신앙의 균형. 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적으로, 감정으로,
실천으로. 이게 다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이쪽 애들은 지금 밸런스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어요? 감정. 치우쳐져 있죠. 여기는 성경을 알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손발이 움직여서 실천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게 다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11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 12번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이게 실천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 책을 한 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도대체 얘기하는 게 과연 대충 감을 잡으시죠? 이쪽은 주로 외향적이고 피상적이고 감정에 치우치고 이쪽은 뭐야? 전부 하나님을 아는 자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 진리, 하나님 진리는 결국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공부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내면적으로 변화를 느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점점 겸손해지고 성품이 바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고 실천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걸 자꾸만 실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자꾸만 그런 걸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조난 에드워드가 이런 증상에 나타난 사람은 거듭났다고 봐도 틀림없다. 이쪽은 퀘스천이다. 그러면서 조난 에드워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특히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초자연적, 심적, 영적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다. 뭐라고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 신의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내 영혼 안에 그런 감각이 우리 보통 오감이라고 그래요? 육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은 오감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오감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손은 촉감 이런 거고요. 입, 맛을 보는 거예요. 코, 보고, 듣고 뭐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더 생겨요. 두 번째는 성향의 체인지.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우리가 inclination, 한국말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disposition 뭐 이런 건데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아주 짤막한 책을 하나 냈는데 소개하게요. 그렇지. 아더 핑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크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빛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후에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것들이 이제 슬슬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특히 요한복음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아더 핑크가 쓴 요한복음 책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목만 1번 거듭남의 필요성. 왜 거듭나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야 된다. 누가 성령으로 이렇게 탁 했잖아요. 왜 거듭남이 왜 필요하느냐? 1번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창세기 때도 공부했죠.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왔잖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바디, 소울, 스피릿이 나는데 스피릿은 완전히 완파됐다.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느님하고 통화하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를 딱 보냈는데 안테나가 고장나면은 이게 텔레비가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게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그래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걸 다 이해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형법에 있는 1조부터 뭐 수백 조까지 전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반응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거듭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 거듭나는 거는 이 우주에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의 특징. 첫 번째, 거듭남은 변화되고 향상되는 개선의 과정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개선,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완전 엎어가지고 새로 태어난 거지 뭐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은 단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막 거짓말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하고 좀 깨끗이 살아야지. 내가 남한테 분노 같은 거 좀 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뒤통수도 많이 치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거 상관없지. 그렇게 무슨 마음을 깨끗하고 그 거듭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조나단 에드웨이에 말하자면 초자연적, 신적,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뉴버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이런 걸 개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얘기자. 거듭남의 근원. 한번. 거듭남은 유전되거나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죄인의 의지나 의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장에서 로고스가 이 땅에 왔는데 대부분은 안 믿고 일부 사람은 믿었어. 근데 그 믿은 게 뭐라고? 은혜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정으로나 우리의 출생으로나 우리의 의지로는 전혀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의욕으로는. 세 번째는 설교자의 설득물이 아니다. 네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뭐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태어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나는 방법. 지루한 것 같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냥 그게 거듭나 새로 태어나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좀 조금 깊이 있게 좀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길게 합니다. 거듭남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종교적인 의식, 주로 세례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듭나는 건 절대 아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거듭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1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아담 핑클은 1번, 예수를 믿는 개인적 믿음이 있다. 당연하죠, 이거야. 무슨 믿음은 개별적인 거지 무슨 집단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다. 참된 회개라는 건 여기 참된이 붙어요. 죄가 궁극적으로 어떤 데서 왔고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회개할 때 참된 회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사랑에 대한 인식하고도 비슷해요. 또 형제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사랑의 이중계명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느끼고 생활을 할 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로운 삶.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이 뒤따라야 거듭난다는 거고요. 6번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7번,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게 있을 때 그게 거듭남의 증거들이다. 오늘 아더 핑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왜 필요하냐, 그럼 특징은 뭐냐, 거듭남의 증거의 주 5가지 했고요. 앞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거듭남의 징조들과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표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지우고 이제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에 의하자면 거듭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해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가 있어야 거듭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어요. 로마 캐톨릭도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틀리는 얘기예요. 세례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죠. 세례 받는다고 거듭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세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는 물 이꼬르 성령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같은 뜻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곧 물과 거의 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 뭐예요? 물은 말씀을 뜻한다. 물론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징적으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빛. 상징적으로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은 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된 해석이다. 그래서 거듭남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해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게 약간의 이단적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꿈이나 환상에 예수님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 성경 구절로 알려주고 말이지. 나에게 무슨 어떤 지시도 내면서, 야, 내가 지금 거듭났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근데 그래서 여기에 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걸 듣고 내가 초자연적인 영적, 신적인 어떤 감각이 생기고 내 성향이 확 바뀌는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거듭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어떠한 힘, 내적인 빛으로만 내가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학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게 뭘로 가냐? 성령과 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죠. 니고데모. 거듭나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8절이 재밌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렇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뭐하고 같다고요? 바람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뭔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뭔가 바람이 부는 걸 선선하고 뭐 느낌은 있어. 이게 느낌은 있다고. 필은 있잖아요. 바람. 근데 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그거에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야.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야 너는 도대체 바리새인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인데 아니 도대체 구약 성경 같은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거 읽어보면 거기서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뭐냐? 나는 지금까지 추측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뭘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팩트만 얘기한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한 행동과 말씀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다른 걸 섞거나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사고나 어떠한 체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니들은 안 믿는다는 거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 그러면서 뭐 왕이나 선제들한테 계속 보내가지고 얼마나 관여를 많이 하셨어요. 개입하시고요. 이게 다 팩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수많은 그 자료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믿겠냐? 예수님이 또 내려와서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가 누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일을 무슨 거듭남, 천국, 무슨 이런 걸 얘기해봐야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배웠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하늘로 못 올라가니 우리도 하늘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붙잡고 올라가야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엘리야도 올라갔지 않냐? 에녹도 올라가고 이조문 가지고요 또. 그럼 이거 불안해? 예수님만 올라갈 수 있다며 하늘로. 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오물리 예수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게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끌려 올라간 거라고. 휴거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동적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게 또 인간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팡팡 쓰니까 이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오경 이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민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건 원래 사람의 머리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이제 헤매고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은 이제 광야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로 끌어낸 거지. 그냥 불만이 말도 못해요. 물 달라, 밥 달라. 모세를 야, 왜 우리 끌고 나왔냐? 거기 있으면 노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여기 나와가지고는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매출하게 해주고. 그럼 이제 물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치먹어서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그냥 하도 그냥 모세 말을 안 듣고 불평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뱀을 풀어가지고 그게 그때 돌아다니면서 막 물고 뜯으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 노뱀에 그 구리 있잖아요.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이게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리로 이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서 다 나은 거예요. 그 스토리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뱀같이 들려야 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노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말을 잘 안 들은 거야, 이 유대 민족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드디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일에 부딪힌 거야. 독사한테 지금 물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냐. 그런데 모세한테 와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최초로 하나님에 순종하는, 아니 이걸 읽어봐야 돼. 민수 읽어봐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 자기 머리로 하려고 그러고 뭐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이때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는구나. 다 이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노뱀 사건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는 이제 하나님의 오케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그 독사한테 물려주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독사를 죽일까? 독사를 퇴치하는 무슨 방법을 찾아볼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모여서,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뭐, 하나님을 뭐 좀 알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쳐다보면 근데 노뱀이 살려줄 리가 있어요? 무생물이잖아요, 노뱀은. 구리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그냥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노뱀 이렇게 여기 이제 매달아 놨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들려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려면 사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나중에 배우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우리가 거듭나려면 뭘로 거듭난다고 해서 물과 성령을 얻는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전에도 일을 하셨어요. 개별적으로. 그러나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시려면 와장창 내려오셔야 돼, 성령이.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내려온 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려면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들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하나님이 들려야 돼?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3장 16절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멋지고 핵심적인 거죠. 외워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게 3장 16절이 아마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그 베스트 5 하나 꽂으라는 이 기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신약 성경 중에 아마 베스트 넘버 아닐까요? 그렇게 이거 알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이렇게 왜 사랑해? 이 죄인들이 부글부글 거리는데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여주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탄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려. 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라 하십니다. 이건 뭐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잖아요. 구원은 좋은데 심판은 좀 하나님이 좀 물론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 조금 이렇게 껄끄럽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여기 구원 아니에요. 반대말은 구원에 반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반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이 심판이라기보다도 구원이라고. 자꾸 사람들 구원 심판에서 이분으로 나눠가지고 물론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의 목적이 아니세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지. 이거 구원이라고 뒤집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잠깐만 냉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림을 못 받으면 저절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당연히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 심판을 받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미 그 사탄에 동조하는 게 됐기 때문에 이게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슨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 속에서 지금 계속 유지돼서 결국 죽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려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했죠. 빛이 확 거듭해서 들어오면 첫 번째로 더러운 게 비춰지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거 더러운 거 치워야지. 빛? 아우, 싫어. 빛, 끄자. 빛은 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카텐 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싫어. 빛이 싫은 거예요. 어두운 걸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거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드러난 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만 숨어 빛을 끄고 도망다니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런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3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가 뭐예요?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 이야기는 니고데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무죄함을 질타하시고 거듭남을 강조했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오늘 여기까지.